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물론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한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쏟아 놓으시는 그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섭섭해 하시는지, 무엇을 기분 나빠하시는지, 무엇을 가지고 진노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된다, 복준다 말은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배울 것은 여기에 훨씬 더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무거운 책이에요. 가장 부담되는 책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의 극에 달했다 싶을 정도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스바냐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감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엄두를 못 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을 가지고 설교서 성도들이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그 설교를 하지 않는 거죠. 여기 또 우리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복음주의 노선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으면 무시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격자 하나님의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감정적인 측면을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도 진짜 바벨론 포로되어가 있는 대먹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 원하시는 바가 뭔지, 또 섭섭해 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과 상관 있는 말씀도 아니고 잘된다, 복준다 그런 말도 없지만 순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되게 질책을 당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잘된다, 복준다 그런 말씀보다도, 다시 말해 밝고 빛나고 드러난 그런 말씀보다도 그늘진 곳, 어두운 곳, 부담되는 곳, 책망이 떨어지는 곳, 그런 곳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돼요. 어두운 곳을 밝게 드러내면 밝은 곳은 저절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 잘 안 보이는 곳들, 설교 잘 안 하는 부분들, 그런 곳 한 곳도 빼지 않고 차곡차곡 성실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세밀히 볼 수 있다면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큰 흐름을 살펴보겠는데, 에스겔서를 알아들을 만큼 하려면 제법 몇 시간 해야 돼요. 큰 흐름,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 에스겔, 그리고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 이런 관계도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혹은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어떤 말이 있었다는 것은 짐작할 뿐이고 전부 하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씀인데, 에스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해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마치 계시 일지를 쓰듯이 써요. 자기가 포로된 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일지 쓰듯이 쓰고 있어요. 몇 월 며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할 뿐이지 자기 개인적인 해석은 없어요. 그 정도로 에스겔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냥 쓴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대로 쓴 거예요. 역사서 같은 경우는 역사서를 쓰는 사람이 해석도 약간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사람이 썼던 어떤 역사의 사초, 역사의 기초가 되는 기록물들을 여러 군데서 끌어와서 참고를 해요. 인용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말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출전까지 밝히는 그런 형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예언서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개인적인 상상하는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감에 의해서 그대로 썼다는 책이 오히려 예언서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책 중에 에스겔서는 대표적인 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을 짚어나갈 때 에스겔서는 분량이 좀 크기 때문에 성경 여백에 큰 흐름을 쓰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에요. 소명받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하고 조금은 웅장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에 4장에는 인분불에서 쇠똥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대변을 말려서 마른 대변으로 불을 피워서 거기에 빵을 구워서 그 빵을 먹고 눕는데 390일을 그런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390일이면 1년 1개월 정도를 인분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빵을 구워서 그런 빵을 먹으면서 모로 누워서 쇼를 하면서 설교하라는 거죠. 물도 딱 일정량을 마시는데 하루에 600cc, 흰 6분의 1 정도 이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보리떡을 만들어서 인분불을 피워서 먹으라 하는데,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평생에 그렇게 부정한 떡을 입에 대본 적이 없나이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정결하게 음식 먹는 것을 배웠는데 이렇게 대변을 말려서 불을 피워 빵을 구워서 어떻게 먹습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쇠똥으로 대신한다. 쇠똥을 말려서 그 불에다 빵을 구워서 먹어라. 이것은 무슨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앞으로 삼자포로가 남아있으니까 너희들이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그런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나무도 없고 석탄도 가스불도 없는 곳에 가서 빵을 구워 먹을 연료가 없으니까 자기 대변을 말려서 그것에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내가 먼저 맛을 보라는 거죠. 맛을 봐야 맛을 알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먼저 어떤 것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설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호세아가 니까짓 게 어떻게 설교하겠어. 네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내가 음란하게 바람 피우는 것을 겪어봐. 내가 속이 상해봐야 내 심정을 이해하고 설교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보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